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아주 짧은 내용인데 절도 짧고 내용도 짧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수기 36장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민수기 36장은 우리가 민수기 27장과 이렇게 견주어서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27장과 민수기 특히 36장에서 차이 나는 것들이 뭔가 하면 동일한 것은 이게 여자가 하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자가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은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상속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수를 할 때에 여인들과 아이들은 계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음받을 자,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특히 유대인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물론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은 여자들은 기업이 없는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에 따른 지참금이 일부분 있었죠, 그죠? 그래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가정에 무엇이 없을 때에, 그렇죠, 아들이 없을 때에, 아들을 대신하여서 여자가 기업을 분배를 받는 것이 이것이 27장과 30장에 이것이 공통된 문제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36장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업을 여인들이 받을 때에 그것은 아들이 없는 것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인들은 시집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인들은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기업을 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족보의 중심을 이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는 것은 족보의 중심을 이루는 남자들이 받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여자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은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혈통적인 측면에서의 그 내용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무슨 중심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남편 중심이 되는 겁니다. 혈통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A의 혈통이로서 A의 이름을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은 혈통이 중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남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시집을 갔는데 하나의 동족인 측면에서의 동일한 지파 속에 시집을 간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타 지파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타 지파에 가게 되면은 혈통이 중심이 아니고 남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약에 기업을 받은 상태에서 시집을 갔다, 타 지파에 갔다, 그래 되면은 이 A라는 지파에 B라는 지파에 있었던 이 성격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A와 B가 합쳐져 가지고 무엇이 되는 겁니까? A가 되는 겁니다. A.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여인이 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 여인이었다. 머나세, 저 본문에 나오니까 머나세라 바로 이야기합시다. 머나세 지파의 여인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르우벤 지파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가소를 이을 기업을 이 여인이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상태에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사회는 혈통이 아니라 남편 중심이지 않습니까? 족보 중심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러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A와 B가 합치면은 C가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B가 되는 거, B. B가. B가 되는 거예요. C가 되지 않고 B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은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은 매매보다도 더한 방식에 의해서 동족의 지파들이 완전히 4분의 5를 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12지파의 지파들이 기업이 완전히 뒤섞여 버리고 나중에 그 중심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라져버리는 지파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바로 슬로보핫의 딸들이었습니다. 슬로보핫.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슬로보핫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딸들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기업을 분배를 받을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업의 분배를 받는 것은 바로 족보 중심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의 족보 중심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상속받을 조건만 가진 사람만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딸은 개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핫 딸들이 억울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주하여 죄를 범했다든지 이런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어떤 문제를 범하여서 우리가 기업을 못 받고 아버지가 죽고 이런 부분에서 기업을 못 받았다면 우리 불평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못 받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맞다.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라. 그런데 이제 기업을 허락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인들이 홀로 살 때는 므낫세 지파 속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 여인들이 므낫세라는 동족 지파 속에 있지 아니하고 르우벤 지파나 베냐민 지파로 가버리게 되면은 남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 이 여인들이 받았던 그 기업은 바로 남편 중심의 기업으로 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지는 겁니까? 너희들이 기업을 받았다면은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재산을 받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족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부분에서 가소를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만약에 타 지파에게 시집 가려면은 그런 의향이 있다면은 네가 육신을 중시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네가 가고자 하면은 기업을 너는 받지 마라.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육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받을 그 하나의 가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는 동족 지파의 시집을 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 그렇게 하면이 다른 지파에게 그 기업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기업이 분배를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웠다.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업은 물론 매매는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 먹고 살 길이 없으면은 자신의 기업을 하나의 완전히 매매 방식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존속하는 부분들은 허락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랬을 때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의 기업을 그가 타인에게 팔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희년이 되었을 때는 이 여인이 형편에 따라서 팔았던 이 기업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 팔았던 여인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 기업을 팔았습니다. 이 기업을 팔았는데 이 기업을 팔은 상태에서 이 여인이 타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타지파 남자한테 시집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기업을 받은 상태에서 이 여인이 기업을 팔았습니다. 기업을 안 받은 상태도 모릅니다. 기업을 팔은 상태에서 이 여인이 기업을 팔아가지고 타지파에 갚버렸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될 때에 이 70년이라는 희년이 됐을 때에 이 분명히 땅은 이 타지파로 시집간 이 여인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7년이 희년이 됐을 때.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팔았던 것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여인은 이미 타지파에 소속된, 남편에 소속된 여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업이 다시 타지파에 넘어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거는가 하면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이 기업을 받았다면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타지파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는 결혼금지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타지파에게 남자에게 혼례를 그가 청하려고 그러면은 그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세상의 기업은 그것을 유산으로 여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업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 무엇을 그들에게 항상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못을 박은 겁니까? 매매를 왜 못하도록 했습니까? 그리고 희년에는 왜 돌려주도록 했습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내가 어디 소속인가?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이 개념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하면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기업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지파의 기업은 첫 번째, 유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산이 아니고 기업을 통해서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업을 통해서 재산을 바라보고 유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 가정이 세워진 하나의 소속적인 측면을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소속은 바로 지파였고 그것은 지파가 서로 간에 하나를 이룬다는 측면에서의 이 소속 개념들을 보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돌아보면서 언약을 보게 하였고 세상적인 기업은 유산을 돌아보게 하였고 재산을 돌아보게 하였지만은 그 지파에 주어진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였고 자신이 어디 소속인가에 대한 소속 개념을 확실히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죠? 소속 개념을 확실히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타지파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산적인 개념 같으면 타지파로 가든 안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은 지파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을.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 언약을 기억한다. 그게 이제 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받은 기업과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준 이 지파들의 기업이 이런 차원에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파별이 받았던 기업은 매매를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매매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다. 아멘. 방금 1절부터 4절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2절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여기서 우리 주라는 것은 모세를 말하죠.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왜 제비 뽑았습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평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전부 다 언약적 관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그 중심들을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았나이다. 그죠?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들 딸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그의 슬로바스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적 없고 기업의 분배를 받기에 부적합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딸들이 기업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정통성을 이어가겠다 해놔놓고 자신의 살 길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정통성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그 지파 속에 어떻게 그 소속을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두 가지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언약적 관점, 또 하나는 무슨 관점? 하나는 예, 소속. 제가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웃은 것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이 이 휴지를 여기 꽂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아들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저.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다른 지파의 남자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게 되면 혈통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 중심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하나의 기업을 받을 자의 자격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 계수는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만 여러분 계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들도 유산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이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은 기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소속을 이탈해버리는 결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속을 이탈해버리는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줬죠. 그러면 그 기업까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파괴하는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파괴하는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지파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들어가자. 그 선을 끊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절에 보면 우리가 제비를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땅 분배의 공정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 사회 속에서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까? 이 여인들이 시집간 여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회방하는 것. 공동체를 회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중심을 세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땅 분배, 그런 공정함, 그 공정함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희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지어버렸네. 형편이 어려워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기업을 받은 것을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팔았던 그 기업은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반드시 그 본인에게 기업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아놓고 여인이 이제 나는 기업이 없다 이러면서 다른 데 시집 가버렸습니다. 타지파에. 그러면은 희년 때에 타지파에 시집간 이 여인이 원래 원 기업을 받은 여인이었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그 관점을 자신의 인본적 모습으로 만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려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성립될 수 없다.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상 지파에서 아주 삭감된다. 왜 조상 지파에서 아주 삭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A 더하기 B는 또 다른 C가 아니라 무엇으로 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B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조상 지파에서 삭감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제비도 전부 다 엎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전에 기업을 상속받은 여인이 사정에 의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죠?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이 신년이 되기 전에 다른 데 시집 가버렸습니다. 다른 집하러. 신년이 되면은 이 땅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집간 여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시집가는 여인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A와 B와 관점에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땅은 B가 되는 거예요. B. 그러면은 지파가 깨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과 항상 지파가 소속적인 관점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흔들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성을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또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아니 시집가는 건 내 마음인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은 기업을 포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기업을 포기하고 가라. 그죠? 기업을 포기하고 가라. 그래서 자신이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바는 때로는 포기를 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의 남자가 눈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부분에서 이미 그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유라는 것도 마음대로 우리에게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유라는 것은 그 규율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대한 나의 자율적인 의지, 이것이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유의지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 자유인가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면은 자유를 통해서 질서는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어졌습니까? 그렇죠. 질서 하나님이에요. 질서 하나님.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여러분 왜 줬을까요? 이 자유의지를 준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죠. 왜? 자유의지를 줘야만이 그것이 인격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어도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안 줬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은 제가 논문에도 썼죠, 그죠?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자유의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지켜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 의지를 담아내어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들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시집가세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그 받았던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은, 슬로바한 여인들은 같은 종족인 므낫세 지파들의 남자들에 의해서만은 시집가라는 거죠. 그것을 그 우두머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도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맞다. 응? 요셉 지파의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 그죠? 요셉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지파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에브라임. 그럼 여기서
요셉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도 중심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에브라임도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요셉 지파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므낫세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이 맞다는 거죠. 너희들이 말이 맞다는 거죠. 므낫세 지파의 이 문제는 므낫세 지파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므낫세 지파의 한 지파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므낫세 지파에 있는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른 11지파에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건 완전히 천추전국식이 되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파별에 대한 어떤 소속적인 개념도 없고, 나중에 언약적 관점이 없고, 나중에 기업이 무엇으로 변해버립니까? 유산과 재산으로 변해버린다니까요. 유산과 재산으로 여러분을 변해버리게 되면 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자신의 인본주의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업을 준 것은 언약적 관점과 소속적인 이 내용들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지만 유산적인 관점과 재산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것의 관점을 보게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슬로바스의 딸들 6절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라. 어디로? 마음대로 시집가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대로 시집가되 기업을 받은 딸이면은 그 지파에 머물러라.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집을 가지만은 그 지파 외에 만약에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기업 내놓고 가라. 그죠? 그 기업을 포기하라. 이 뜻입니다. 그 기업을 포기하라. 자, 10절부터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특히 10절 보십시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다른 지파에게 분명히 시집갈 수 있죠. 그 시집갈 수 있는 것도 자신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이 정신 속에서 자신들의 그 가정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그런 대의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특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요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내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내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소속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이것을 성장을 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의 전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 소속 지파가 하나 되는 측면에서 그 대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저 단순한 여러분들 특권의 그런 포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소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를 이루는 일에 먼저 내 모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 필요를 채워나가는 속에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먼저 선택되어지고,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 속에서 분명히 소속적 관점 속에서 하나를 이뤄서 나갈 때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욱더 공동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줄 알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우리의 사수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그런 특권을 내려놓는 대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슬로바스의 딸들의 기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아볼 것은 개인의 사유화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의를 돌아보게 하였고, 또한 대의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소한 특권들은 내려놓을 줄 알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를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선두에 서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한 바가 있사오니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서로 동력을 이루는 일에 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함께 뜻을 모아 나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 속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성도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꼴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